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계절의 왕 5월, 1년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5월입니다. 지금 이렇게 실록이 깊어가고 있는 때, 제가 정교도 신학원 또 이렇게 강의 요청을 받고, 사실 그동안 저는 외부 강의를 여기저기서 많이 요구했는데도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습니다. 제 강의 들으려면 신학대학원에 와라 그랬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몇 강좌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 학기에 부탁받은 초대교회사, 이번 학기도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활용하며 또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계획한 그런 강의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대원에서 강의할 때 거의 매 시간마다 강의 시작 전에 제가 쓴 자작시를 올려서 함께 학생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원 오늘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혹시 이렇게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께서 함께 저랑 따라서 해주시고, 이 시로 작성한 기도문을 함께 낭송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는 기도입니다. 화면을 혹시 볼 수 있으면, 자,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기도.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해서 훈련하면은 나중에 KBS, MBC 시 낭송 대회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낭송하면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하면 혹시 교회에서도 무슨 사회라든지 이런저런 행사 때 여러분이 그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함께 그 공유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쭈삣쭈삣 낯설기도 하지만 조금 지나면서 여러분 훈련이 되시면 아나운서는 저리 가랍니다.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 기도 1. 주여, 여기 모인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랑의 빚진 자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주여, 하오나 이런저런 일로 삶에 지친 우리 메마른 영혼들에게 각각의 소원 따라서 순도 100%의 하늘 이슬 같은 은총 소낙비처럼 부어 주소서. 날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우리 먹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록이 우거지는 이 계절의 여왕 5월에 또 이렇게 청교도 신학원을 통해서 우리 많은 학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대화하고 인사하고 각자 자신들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 청교도 신학에서 열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하늘의 높이 보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부족한 종이 초대 교회사와 함께 처음으로 외부 강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갈 길 멀지만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우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열정으로 강의를 경청하게 하시고 이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의를 진행할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마다 주님의 인도 따라서 준비한 강의 잘 전달하고 또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소명을 불짓듯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시작하면 이번 학기 몇 주가 될지 마칠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시간마다 주여 하늘의 은혜로 이슬 같은 성령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종드는 우리 스타프들 모든 직원들에게도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학기 우리가 하게 될 강의 오늘 5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청교도 신학원 교환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제 1페이지로요. 자, 여기 보시면 청교도 신학원 2022년 1학기 오늘 5월 17일 화요일 오늘부터 제가 여기다 임으로 6월 21일이라고 5줄 썼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28일이 한 주 더 하면 추가로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 이 강의 계획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가 진행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17일은 기독교 역사의 전개 이렇게 해서 세속사와 구속사, 신학이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룰 거고 그 아래 중간에 보면 강의 지침이 있습니다. 강의 지침은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매일 성경 3장 읽고 최소한 10분씩 기도하기. 두 번째는 강의를 위해서 예습하고 또 미리 읽고 준비하기. 세 번째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잘 하시겠지만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참고로 구원의 확신, 신앙 간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지만 이렇게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 그 사랑 이것을 하나의 간증문으로 A4 한 페이지나 2페이지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말로 하는 것하고 또 글로 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등등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 간증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면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는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 개역판 혹은 개역 개정판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정해서 성경을 늘 옆에 두고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배우게 될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여기 제가 썼습니다마는
예, 제가 쓴 초대 교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 교회사, 초대 교회사. 이것은 세 번 그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23년 전 1999년 처음으로 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는 그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제 초대교회사를 출간하고 바로 절판이 됐고, 그리고 2003년, 그리고 이것은 2010년 현재까지는 최종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 교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은 16세기 종교개혁사예요. 종교개혁사였는데 제가 강의할 때 마침 학교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초대교회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외부 강사를 모실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도 아닌 초대교회사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부담이 되는지, 그것도 갑자기.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 강의를 위해서 한 주 내내 밤새면서 강의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1장, 2장, 3장 준비하면서 소위 논문 형태로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A4로 10포인트로 해서 보통 15페이지, 그리고 어떤 것은 20페이지, 이렇게 매주 책을 뒤져가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교육부 지침으로 보면은 16주가 이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건데, 보통은 16주 안 하고 15주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입학식 또 뭐 종강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주가 이렇게 좀 유도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 그 시간은 16시간이지만 보통 15주 혹은 14주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도 있지, 기말고사도 있지, 뭐 이런저런 급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 또 개교 기념이 이럴 때는 쉬기 때문에 그 약간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상태로 그러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뭐 한 13강의, 14강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사 하게 되면은 그 서론부터 어떻게 이제 한 학기를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13 혹은 14강의 제목을 쫙 맡아놓고, 교육부에서 지시사항은 뭐냐 그러면 이걸 유튜브에다가 학생들 강의안을 다 올려줘야 돼요. 사전에 강의 한 학기 시작 전에 적어도 3주 이전에는 올려주어야 학생들이 가서 등록하고, 그래서 그거 수강 신청하고 이거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학이 없어요. 방학 내내 이거 준비해가지고 학교에서 그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쫙 광고표를 올려야 되고, 그런 가운데 제가 갑자기 초대교회에서 강의 부탁을 받고,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0포인트로 해서 자간 스페이스는 110,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이 160 그 스페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논문 형태로 조금 좁게 해가지고 110으로 사이즈를 두고 포인트는 10포인트로, 글자가 좀 작죠. 그렇게 해서 15페이지, 20페이지 하면 이게 사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걸 초대교회사를 강의 맡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매주, 그래서 이제 교회사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비상 상황에서 전공도 아닌 초대교회사를 맡아서 한 학기, 두 학기 하면서 지금은 초대교회사가 제 전공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걸 교정보고 하는 과정에
제 책 초대교회사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이 종교 계획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초대교회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저의 역사적인 안목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사는 저한테는 너무 제가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그런 초대교회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제가 꼭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송구합니다만은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한 10여 년 강의를 했는데 갑자기 한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부흥과 개혁사라는 그 출판사 그 백금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서울 합정역에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사모님이랑 같이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자기는 조직 신학하고 특히 교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자기가 책을 좋아해서 또 출판사도 하기 때문에 많은 책을 봤는데 제 책 초대교회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내 책을 보니까 다른 한국에도 번역된 또 한국 사람이 쓴 그런 초대교회사 한 대여섯 권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번역이고 한국 사람이 쓴 건 한두 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책 초대교회사를 보니까 다른 책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특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교수님은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초대교회사를 해석했느냐. 그게 자기의 마음에 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책들이 보면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에서도 공부할 때도 보면은 일정한 그 순서에 따라서 서술식으로 대부분 책들이 그래요. 교과서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제 책을 보고 그분이 어떻게 이걸 각 시대별로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 주제로 교회사를 해석했느냐. 그래서 그냥 그것은 내가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찾고 기도하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내 스타일이 돼서 그렇게 한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자기가 지금까지 본 책 중에서 내 책 초대교회사가 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걸 만화로 만들어서 신학생들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화로 내서 이걸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다 상대로 교회사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어서 읽히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교수님 이걸 만화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 책이 여러분 만화로 나온다는 것은 이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흥분을 한 상태에서 목사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근산 목사님이 사실은 보통 깐깐한 분이 아니에요. 부흥과 개혁사 출판 하시면서 하신 분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허락만 해주시면 자기가 만들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만화 초대교회사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최초입니다. 그래서 제 책 초대교회사가 감히 만화로 나왔어요. 만화로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걸 만화로 내는 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제 책을 각 장별로 요약을 2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책이 원본이고 이걸 요약하고 2번 해가지고 홍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이 화가가 이걸 요약해가지고 만화로 만드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책 읽으려면 이거 일주일 몇 주 걸리는데 만화는 하룻밤에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사, 만화 초대교회사, 제 책 만화 초대교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만화로 나왔다. 이건 사실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보통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내 책이 만화로 나오는 것을 기쁘게 얼라우 했느냐? 저는요 이거 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만화로 만들어서 세계 선교, 특히 동남아 선교,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이걸 만화로 해놓으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복음화 전략, 선교의 그런 파급 효과가 나타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제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초대교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책 초대교회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만화 초대교회사 1번 그리고 만화 초대교회사 2번 그래서 만화 초대교회사가 두 권이 초대교회사가 두 권이에요. 두 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 듣다가 좀 딱딱하고 힘들고 그러면 만화 이거 한 두세 번 읽으면 여러분 초대교회사 서해안 교수를 능가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 자, 그 정도로 제가 제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만화 초대교회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저의 책 원본 초대교회사하고 그것을 두 번, 세 번 압축한 거기 때문에 만화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또 달라요.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제 책 초대교회사 옆에 놓고 만화 초대교회사 이걸 읽으면 여러분 진짜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성령의 나타남 정광훈 목사님 그 집회 중에 하도 저한테 한번 설교하라고 그래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마침 그때 저의 최근 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 책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자도의 원리와 실제입니다. 이것은 부교재입니다. 이건 여러분 부교재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1페이지에 나온 청교도 신학원 초대교회사 강의 계획안 그리고 강의 지침 그리고 마지막에 교재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 바로 준비하시고 여기 이제 오늘부터 강의가 시작되는데 그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특히 앞부분 1장, 2장, 3장이 오늘 여기 강의 계획안에 있는 것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사서 만화를 읽으시든 아니면 초대교회사를 읽으시든지 아니면 또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제자도의 원리와 실제 이걸 같이 놓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가 교회사와 관련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건 뭐 책 장사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중세교회라든지 종교개혁사라든지 차후에 강의가 진행이 되면 그때 여러분에게 또 그런 책들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쓴 책 중에 중세교회사가 있는데 중세교회사도 만화 중세교회사로 1권, 2권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최초입니다. 어쨌든 감사한 것은 참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는데 제가 쓴 책이 선정되어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가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여담인데요. 이거 나오고 나서 1년 있다가 만화를 만드신 이 만화 작가가 이 김종도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잘 아는 사이지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야 생명의 말씀사에서 제 책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를 봤대요. 그리고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직급이 높으신 분이 서희환 교수가 누구냐? 어떻게 이 교회사로 이렇게 만화 초대, 만화 중세를 이렇게 출간을 했느냐? 앞으로 서 교수님 계획이 혹시 뭐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자기는 모른다고 했답니다. 모른다고
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라도 서 교수님이 다른 책, 종교개혁사라든지 다른 책이 있으면 우리가 만화, 종교개혁사, 청교도 이런 걸 내줄 테니까 한번 타진을 해라. 저의 연락이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생경 말씀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부흥과 개혁사에서도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가 나왔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말씀사에서 그런 요청이 와가지고 종교개혁사하고 청교도 유산을 요약을 다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재정난이 어려워가지고 이 작업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잖아요. 이게 칼라로 하기 때문에 인쇄비가 다른 책에 비해서 4배가 비쌉니다. 일반 출판사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비용 때문에. 그런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요청이 와서 잘 됐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해서 했는데 지금 중단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지난 2, 3주 전에 어떻게 대화 중에 정광훈 목사님과 말씀을 했더니 전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하셔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만약에 이제 만화 종교 개혁사가 나오고 만화 청교도가 나온다. 제가 만화 작가하고 상의를 했더니 한 2년 반 걸립니다. 2년 반. 그러니까 만화가 나오려면 그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단어를 압축해서 넣고 또 문장을 만들고 재밌게 코믹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에서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책이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만화 종교개혁사, 만화 청교도 역사, 나중에 이제 한국 교회사까지 그러면 저의 작은 꿈은 중국과 아시아, 우리나라 물론 복음화에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알리는 역사를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제 저 중원에 인도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라오스 이런 동남아의 중화권 이런 나라들에게 소위 선교 목적으로 이걸 저는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진행할 종교개혁사와 청교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사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본래 종교개혁사 16세기 종교개혁사가 전공인데 어떻게 학교의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제가 초대교회사를 강의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사가 전공이 됐다. 그리고 또 이어서 중세교회사를 썼는데 중세교회사를 쓰다 보니까 역시 중세에 대해서도 전공 과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 전공도 아닌데 전공 아닌 분야를 강의하고 그걸 또 책으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문가들이 보면은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쨌든 내가 이걸 감당할 몫이라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조롱받지 않는 그야말로 인정받는 강의도 하지만 책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명품 초대교회사, 명품 중세교회사가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지만 그걸 응답하셨는지 하나님 어쨌든 만화 초대 중세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지금까지는 개괄적으로 저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오늘 이번 학기 우리가 배우게 될 초대교회사 초대교회사는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저는 이 초대교회사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초대교회사에 대해서 옛날에 신학교 때 배웠는데 다시 공부하면서 진짜 내가 깨달은 남들이 말하는 초대교회사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체득한 초대교회사는 뭔가 하는 것을 제가 또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에 학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 전공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사 강의 못한다 했으면 만화도 없고 초대교회에서도 없고 나는 초대교회사에 대해서 문외한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사 강의했던 것이 저한테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가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초대교회사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사는 뭐냐? 이것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란 뭐냐 하는 걸 제가 오늘 도표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사는 500년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500년? 제가 나중에 초대교회사를 정점으로 해서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이거 제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책을 쓰고 강의하다가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는 획기적인 내가 개발한 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사는 500년 동안 진행이 됐다. 어떻게 해서 500년이냐? 여러분 이걸 오늘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통 태어나신 연도를 BC, Before Christ라고 그래서 BC 6년에서 4년으로 생각을 해요. 6년에서 4년.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때를 AD, 안노 디미니, 디비니에서 안노 도미니 이렇게 해서 AD 27년 그리고 30년 이렇게 하면은 27년은 예수님께서 소명을 받고 30년에는 하늘로 승천하신 그런 기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통 33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사는 500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의 기점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제로예요. 제로. 여기서부터 AD, 소위 우리 말로는 서기, 단기와 서기 이렇게 해서 연대가 갈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대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500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500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500년이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500년이 됐느냐? 이건 서요한 교수의 학설이에요. 기존에서는 500년으로 보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제 590년을 기점으로 봐요. 590년. 590년은 뭐냐 그러면 중세가 시작되는 해예요. 소위 글레고리 1세라고 그래요. 그레고리 1세. 이 사람은 소위 초대교회 마지막에서 중세로 건너가는 중세의 교황제를 최초로 역사 속에 소위 만든 사람이에요. 590년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교회사 책을 보면 590년을 중세의 시작으로 하고 초대교회를 590년까지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590년의 이 연대가 좀 수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발한 게 초대교회는 500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번이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유를 3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500년은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으로 476년에 로마가 패망했어요. 로마는 BC 752년경 연대를 따지면 한 1100년, 1200년이 되는데 옛날부터 따지면 그 기간 동안에 로마는 매우 정치적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로마 하게 되면은
노마 제국하면 뭐 소위 원로원이라든지 공화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 정치의 그 패턴을 따라서 발전하고 그러는데, 노마는 영원하리라, 모든 길은 노마로 했던 이 노마가 476년에 그것도 야만족이라는 훈족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영원하리라 노마여, 노마는 모든 길은 노마로 했던 그 노마가 476년 망하면서 결국은 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첫째는 간주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상적이에요. 사상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는 430년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부 성 어거스틴이 죽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어거스틴의 죽음과 더불어서 초대교회가 가르쳐줬던 오직 하나님, 절대 신앙, 신앙은 어거스틴의 죽음 이후에 중세로 가면서, 자, 초대교회 이후 여기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중세교회사, 중세, 중세로 가면서 철저하게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믿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그런 초대교회 신학은, 신앙적인 전통은 중세에 가면서 형식화되기 시작했어요. 형식화 내지 의식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거스틴의 죽음과 동시에 초대교회는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종교적이에요. 이 종교적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교황제도의 출현, 590년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하면서 초대교회에 없었던, 초대교회는 교황제 이전에는 저희 감독제, 대주교제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물론 그 밑에 이제 목사, 장로, 집사, 교사, 뭐 선지자 이런 직분들이 있었지만,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새로운 직분이에요. 소위 교황 제도가 590년 그레고리 1세를 통해서 시작이 되면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뭐냐? 중세예요, 중세. 그레고리 1세와 더불어서 시작된 것이 중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제가 왜 500년이라고 한정을 지었느냐? 이거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는 476년 노마는 영원하리라, 노마가 망했어요. 정치적으로 망했어요.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성 어거스틴, 초대교회에 그렇게 혼란했던 한 시대를, 특히 신학적인 논쟁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칼케톤 공의회 이런 공의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초대교회 신학의 한 축을 성 어거스틴이 완성하면서 그리고 이제 430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상적으로 어거스틴의 죽음과 동시에 초대교회의 한 시대가 종식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적으로 그레고리 1세의 등장과 더불어 590년 교황제가 등장하면서 소위 중세교회가 열린다. 그래서 저는 최초로 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476년, 430년, 590년 이것을 제가 500년으로 통합한 거예요. 이 500년 통합이에요. 그리고 이 500년으로 지금까지 천지창조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500년 단위로 제가 나눴더니 기가 막히게 역사를 쉽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사 500년 이거 주장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근거는 바로 이 세 가지다.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500년으로 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책들에 보면은 대부분 다 통속적으로
교황제를 시작했던 그레고리 1세와 함께 시작된 590년이 초대교회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중세교회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의 입장은 좀 다르다. 그래서 서유한 교수는 500년 초대교회. 중세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세교도 역시 500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걸 정치, 사상, 종교로 이렇게 통합을 했으니까 이 500년 역사인데 재밌는 건 뭐냐?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년. 자, 잘 보세요. 자, 초대교회가 500년이에요. 정치, 사상, 종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후에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 언제까지냐? 1500년이에요. 1500년이면 어떤 때냐? 종교개혁기예요. 이때가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500년, 중세 1000년 합치면 종교개혁은 1500년에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세분하면 종교개혁은 정확하게 몇 년이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1517년이에요. 1517년.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소위 95개 항의문,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이걸 붙였잖아요. 예를 들면 교황은 성경에 없는 것이다. 면죄부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등등의 그 95개의 그 소위 그 방방문을 그 캐슬 처치 그 앞에 정문에 이렇게 붙였었는데 그때가 1517년이에요. 1517년.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 중세교회 1000년, 종교개혁은 1500년. 그래서 그 이후 종교개혁 이후 이렇게 쭉 해서 이게 뭐냐? 현재예요. 현재 2022년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500년에서 지금까지면은 약간 500년이 지금 막 지났어요. 이 시기가 소위 말해서 근현대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 그죠? 주님이 현재까지니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재림기예요. 재림기.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 중세 1000년, 종교개혁이 1500년이고 그 이후 지금까지 근현대 500년. 그러면은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신약시대 이후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2000년이에요. 이게 2000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역시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천지창조예요. 창조. 그리고 이 시기가 이제 제가 500년 단위로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500년 단위로 나누면 돼요. 나누면 돼요. 첫 번째 나누는 것이 언제냐 하면은 조금 이제 그 시기적으로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그 539년이에요. 바벨론 BC. 전 목사님께서 지난번 강의하셨습니다마는 539년 페르시아의 바벨론 정복 그게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이 이걸 500년, 이건 1000년, 그 다음에 1500년, 2000년 다 이거 BC예요.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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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이 바벨론 포로 이후 이때까지가 바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중간기예요. 중간기.
중간기, 중간기. 바벨론 포로 이전 BC 1000년은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화려했던 120년이 이 시기에 포함돼요. BC 1000년 이때가 소위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그러죠. 사울, 다윗, 솔로몬, 소위 왕정 통치. 정확한 연대는 이제 1050년이에요. BC 1050년 사울 왕의 등극부터 자, 사울,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이에요. 각 40년.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700 120년. 970년 BC. 이렇게 해서 120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 3000년 전 BC 1000년이면 이스라엘의 왕정 통치 절정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 이 시기 이후에 이제 왕국이 분열해서 북, 그 다음에 남유, 여기는 19대, 여기는 20대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아시리아 또 바벨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데 그 이 통치 20대 통치 말기가 바로 여기 539년 고레스 왕에 의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조치와 더불어서 이것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1000년 그리고 BC 1500년은 뭐냐? 이때가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1446년 통상 그래서 1500년 2000년은 뭐냐? 3대 족장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는 BC 2160년 그때부터지만 통상 이 시기를 3대 족장 시대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BC 1800년대는 요셉이 출애굽기의 역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기로부터 해서 이 시기가 이제 약 한 430년 동안 이제 어려운 박해 기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족장 BC 2000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또 500년씩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아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때가 소위 창세기 1장 1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대 측정상 이제 고대로 올라갈수록 역사적인 이제 그 자료들에 의하면 3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소위 구 바벨론 통치 이 기간만 해도 이때까지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역사의 적인 사건들을 고증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BC 2000년 이전 아브라함 아담 그리고 에녹 노아 그 이전에 상고 사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올라갈수록 고대 연대 측정이 쉽지가 않은데 1950년대까지 대체적으로 보수 교회에서 받아들였던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는 BC 4004년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BC 4004년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아일랜드에 영국 옆에 보면은 아일랜드가 있어요. 이게 영국의 지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아일랜드가 있어요. 섬. 영국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지도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영국도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나라. 이게 스코틀랜드, 이건 영국, 이것은 웨일즈. 여기가 그 에일에 아일랜드, 그다음에 여기가 북아일랜드, 여기는 아일랜드. 이렇게 섬 4개로, 그래서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여기 북아일랜드를 합쳐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대영 제국으로 불리는데, 바로 이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어셔. 이 사람은 여기 북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조그마한, 우리 같으면은 한 강원도만한 나라라고 할까?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 북아일랜드 소위 성공회 소속 감독이에요. 근데 이분이 16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학자예요. 그래서 저분이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도대체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는 언제 된 건가, 이걸 연구하다가,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창세기부터 이 성경의 저희 톨레톳, 그래서 이 성경에 족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역추적을 했어요. 역추적. 성경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이렇게 쭉 아래로 하향적인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반대예요. 여기는 상향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담,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해서 이건 누가복음, 이건 마태복음,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역추적해 가지고 이제 아담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연대별로 쭉 계산해 봤더니 제임스 어셔가 추정한 것은 뭐냐? 그 연도가 BC 4004년이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1950년대까지 공식 연대표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연대가 많이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제임스 어시어가 얘기한 4004년, BC 4004년, 지금부터 6000년 전이죠. 그때 보니까 뭐 이집트라든지 저기 뭐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부터 뭐 3000년, 4000년 전에 고고학 유품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몇 년 전에 봤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5000년 전에 그 당시로 말하면 어떤 소위 귀족이, 또 왕가, 어떤 지도자가 죽었을 때 거기다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고래장이죠. 거기다가 먹을 거 뭐 이렇게 냄비 같은 이런 그릇에다가 곡식도 넣고 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재밌는 건 몇 년 전에 본 기억으로 한 무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서 그 옛날에 먹고 살았던 곡식이 그 안에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걸 심었더니 싹이 나더라 이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3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전의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동적이다. 그래서 아담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그 시대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임스 어셔는 BC 4004년이 아담이 태어난 창세기 2장의 그런 기록이라고 이분은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이걸 추정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요즘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보수 신학자들의 연대 추정은 이보다는 한 2000년에서 많이는 한 5000년 정도까지 상회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보수적인 학자들, 구약 학자들, 그런 지질학자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적어도 BC 지금부터 따지면 한 10,000년 전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해서 지금을 그 천지 창조, 아담의 창조를 그렇게 간주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학과 성경에 그 기록된 말씀이 충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인데 이 과학의 도전으로
혹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게 성경은 잘못이다 부정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벽한 구원을 얻는 진리, 또 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하는데 성경이 완벽한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성경과 일반 자연, 과학 모든 분야에서 충돌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심지어 거기에는 빅뱅 이론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지금부터 BC 140억 년 전에 몇 년 전에는 제가 강의하다가 옛날에 찾은 자료인데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되겠네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원로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주의 시작은 BC 200억 년 전이다 해가지고 기존에 주장되었던 BC 140억 년 학설을 뒤집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세계가 난리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한 자료를 보면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뒷동산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돌멩이 몇 개를 주워서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획기적인 발견을 했는데 과학적으로 연대 추정을 했더니 기존의 140년이 아니고 200억 년이더라. 가지고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몇 년 있다가 그게 다 조작되었다는 것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일본 과학계는 완전히 아주 창피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 명성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두 가지 학설, 젊은 지구론. 제가 지금 말씀한 BC 4004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만년 전후 12,000 이런 건데 그걸 젊은 이제 창조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오래된 창조론이 뭐냐 그러면 오래된 창조론은 지금 과학에서 말하는 BC 140억 년 내지 200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종잡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지 창조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는 이 천지 창조와는 다른 일반 학문들을 소위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바인데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두 가지로 오래된 창조 그것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젊은 창조, 젊은 지구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천지 창조와 관련된 여기에 이제 제임스 어셔 감독의 BC 4004년의 이론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일반 과학 진화론이나 빅뱅에서 얘기하는 최소 140억 년 오래된 창조론, 그다음에 젊은 창조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BC 4004년 제임스 어시의 이론과 더불어서 이보다 세 번째 별도의 연대 추정이 좀 가능한 BC 한 10,000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시기를 우리가 좀 더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서희환 교수는 기독교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500년 단위로 나누어서 역사를 이해하게 됐다. 그 근거는 초대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일반 책 대부분 그래요. 590년까지가 초대교회고 이때부터 중세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잘라가지고 이걸 통합을 시켰다.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서 500년으로 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담아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강의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제1강 내용. 자, 1번 기독교 역사의 전개 세속사와 구속사.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역사는 뭐냐?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런데 이 천지 창조 이후에 역사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세속사와 구속사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장만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 또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창조. 그때는 아직 죄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참 하나님 축복을 누리던 그런 그 영광스러운 그런 때가 소위 에덴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그 에덴의 회복,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늘 신앙생활 힘쓰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오실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의 회복,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던 이 인류 역사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속사와 구속사로 나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에 세속사. 세속사는 일반사로 불리며, 일반사. 여기서 일반사라는 것은 모든 역사예요. 자연의 역사. 통상 비기독교적인 역사,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사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유사일의 모든 역사, 예를 들면 자연과 우주, 인간과 동물, 이 모든 것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봤을 텐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쭉 거치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배워왔던 역사의 대부분은 뭐냐? 거의 99.9%는 세속사예요. 세속사. 그래서 이것을 통칭 일반사라고 하고, 이것을 좀 더 좀 좁혀서 좀 신학적으로는 비기독교적인 역사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속사,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역사만 보더라도 한국 역사하면 옛날 단군 신화부터 배우잖아요. 이게 다 세속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속사의 흐름 속에 근대로 오면, 자, 1885년 이제 4월 5일 날 우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 한국사의 근대사 부분은 소위 기독교 선교와 더불어 새롭게 이제 소위 여기에 기독교사가 상당 부분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 5,000년 역사의 대부분은 세속사다.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소위 어둠의 역사. 한때는 불교가 국교로, 또 한때는 유교가 국교로, 그렇게 해서 또 고대는 뭐 불교, 유교가 있기 전에는 전통적인 샤머니즘, 이런 종교들, 무속 종교 이런 것들이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세속사와 더불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자, 여기는 교환해 보면 이는 특수사로 불리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계획하신 구속 경륜을 당신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지 창조 이후로 아담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속사와 구속사로 나눠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속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선민사상,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그 역사의 전개, 그 중심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막 때에는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성막과 성전 시대,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값주고 사서 세우신 교회 중심으로 또 이 새로운 그 피조물로 새로운 공동체를 열어나가시는 그런 그 구속사를 전개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속사와 구속사가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세속사와 구속사를 동시에
이것을 컨트롤하시고 그의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신다. 오늘 여기 교환에서는 그것을 통합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43장 7절을 제가 여기 두 말씀을 삽입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 이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상의 모든 신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여기저기 많이 언급했습니다만은 짧게 제가 두 말씀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주로서 세속사를 컨트롤하시고 특별히 세속사 안에 구속사 소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2번 이 과정에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그러면 초대 교회사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이 말씀의 역사 이것을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시 오늘 이 교환에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사 안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단순한 역사의 흐름 이전에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학이란 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은 너무너무 교회가 혼란스럽고 사회도 혼란스럽고 심지어 신학교도 교회도 이게 너무 혼란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여기다가 오늘 초대교회사 본격적인 강의 시작 전에 이걸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이 페이지 두 번째로 신학의 정의 분야별 특징과 체계입니다. 신학은 세올로기야, 영어로는 세올로지. 이것은 헬라어의 때오와 하나님과 로지 말씀의 합성어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신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철학과 대비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전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철학이란 뭔가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사고의 틀에 대해서 여러분이 몇 차례 들으셨을 텐데 소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필라소피 철학입니다. 그동안 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철학의 주로 하는 그 명제가 뭐냐 하면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건 이제 고대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동일하게 주장되는 건데 철학이 묻는 질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는 인간이 무엇을 하고 살 건가. 세 번째는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세 가지예요. 이거 세 가지를 결국 종합하면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철학이 묻는 질문은 뭐냐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행복이에요. 행복. 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행복이에요. 그런데 과연 추구하는 것만큼 인간이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할 수 있는가? 전혀 철학은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신학은 철학과 대비된다. 신학은 성경에 의하면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만세전의 애정과 작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여기 이사야에서도 얘기했지만 창조하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은 영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바로 철학이 묻고 답하지 못하지만 신학은 철학이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그런 희망과 소망과 축복과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그런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단 보면은 요즘은 신학의 홍수 시대가 됐습니다. 신학의 홍수 시대. 세상은 물론 교회 안에도 정체 모를 다양한 신학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신학, 자유주의 신학, 종교신학,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봤어요. 구속사 신학, 인본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 정통신학, 화해신학, 개혁신학, 신정통신학, 서구신학, 동방신학, 아시아신학, 해방신학, 사실 여기 이제 아프리카도 있어요. 아프리카 신학, 흑인 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정치신학, 현대신학, 근본주의 신학, 한국신학, 보수신학, 생명신학, 통일신학, 영성신학, 생태신학, 문화신학, 스포츠신학, 요즘은 또 공공신학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래 신학은 철학과 대비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한 그런 학문이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맛 따라서 많은 신학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혼란한 혼돈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요즘에 주변에 보면 신학교도 많지만 어떤 신학교를 가야 될지 신학교 선정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신학교마다 이제 다양한 신학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신학의 홍수 시대에 어떤 신학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희열을 느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런 신학이라고 해서 신학이 붙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은 사람을 죽여요. 감사도 기쁨도 없어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믿음까지 다 뺏어가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신학을 한 20여 가지를 쭉 썼습니다만은 이 중에 대부분은 다 우리 영혼을 착취하는 신학들이에요. 진짜 좋은 신학이란 뭐냐? 좋은 신학은 우리가 그걸 읽었을 때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걸 연구할 때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헌신하게 되고, 그런 신학이 좋은 신학이에요. 그런 신학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 그 신학이 뭐냐 하면은 정통신학 혹은 보수신학. 요즘은 여러분 꼭 우리가 신학을 얘기해서 합니다만은 신학 이외에도 우리가 지난번 선거 때 대선 때도 봤습니다만은 뭐 진보다 보수다. 여러분 뼈저리게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경험했지 않아요? 진보가 뭡니까? 자유롭게 자기들의 사고대로 생각하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난 5년 동안 정치를 한 건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주 피부로 느끼셨잖아요. 얼마나 탄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화문에서 수십 차례 몇 년 동안을 집회한 줄 아는데 광안 집회가 경복궁에서 하고 광화문에서 하고 이승만 광장에서 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보 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그때 다른 한편에서 주장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보수주의. 예? 예. 신학적으로는 정통, 개혁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그 다른 편에서 정권 교체를 요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학 때문에 문제지만 교회 밖에 나가도 바로 자유냐 진보냐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다음에 보수냐 개혁이냐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하고 하듯이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셔서 여기저기서 무슨 이런 이상한 신학들이 있을 때, 야, 새롭다, 멋있다, 좋아 보인다, 덥석 그거 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따져보고 과연, 예를 들면 여러분 현대신학, 우리가 지금 현대 살고 있잖아요. 현재 2022년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현재. 근데 여러분이 현대신학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걸 잘 보고 가야 현대신학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그 자유와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신학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유익한, 내 영혼을 살리는 신학이 뭔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20여 가지의 신학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제가 정리한 신학 여기에 4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신학이 뭐냐?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래서 이 페이지 아랫단 보면은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 여기에는 구약과 신약이 포함이 되는데, 성경의 교리적인 접근보다는 구속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을 연구하는 기독교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독특한 신학이에요. 일반 신학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이 있다. 구약과 신약.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을, 성경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영혼이 기름지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연하면 성경신학은 단순히 성경의 저자가 계시의 말씀을 대할 때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역사적인 관점, 즉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조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신학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서술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학의 홍수시대, 많은 신학들이 범람하고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을 사랑할 수 있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의 만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성경신학을 깊이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신학,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 성경신학 안에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구약을 연구하는 학문을 구약 신학이라고 하고, 신약을 연구하는 학문을 신약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2가지를 종합하면 성경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신학하면 구약과 신학을 항상 같이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거나 울적하거나 뭐 잠이 안 오거나 할 때 약 2첩을 먹으라는 거예요. 약 2첩.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물었을 때 약 2첩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구약 1첩, 신약 1첩, 이 2첩만 먹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같이 힘들 때, 영적으로 방황하고 갈등을 느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신약이 아니에요. 약 2첩, 구약과 신약을 딱 조화 있게 맞춰서 처방해서 먹으면 우리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이 2가지가 잘 합쳐진 것이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 그래서 이 성경신학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아까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준비할 때 요구한 것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강의 지침. 매일 성경 3장 읽고 10분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고, 그래서 이것을 잘 훈련하고 나아갈 때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약과 신약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하게 되면 결국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구약과 신약 밑에 세 번째로 주경신학이라고 있어요. 주경신학. 이건 뭐냐면 성경을 이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우리가 구약을 신약을 읽을 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냥 성경을 읽는 수준이잖아요. 매일 3장씩 4장씩 어떤 사람은 하루에 창세기 또 하루에 출애굽기에서 성경을 많이 다독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암송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이 구약과 신약 외에도 주경신학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성경의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해 가지고 그 문자의 의미를 해석하고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고 하는 좀 더 깊은 그런 그 공부 방식을 주경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있는 문안을 읽어보면 성경을 정확히 주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이건 사실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 되는 그 훈련을 받을 때 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단순히 읽지만 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고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신구약 배경사, 또 고대 근동의 문화와 역사, 중간사, 그리고 성경 형성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연을 들을 때는 참 다리 뻗고 이렇게 화면 보면서 공부를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깊이 하기 위해서 이제 정식으로 신학대학원을 간다 그러면 당장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고 헬라어를 배워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어로 공부하니까 영어도 배워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 과정이 쉽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 강의 할 때 이런 숙제를 내주고 이런 책을 읽어와라 그러면 시작도 안 하고 책을 덮어버려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 우리말도 때로는 힘들어가지고 우리말로 쓴 글도 이게 무슨 뜻인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걸 영어로 읽는다. 또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읽는다. 또 모세가 기록한 히브리어 읽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신학을 배우는 이유도 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을 은혜를 공유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심도 있는 공부죠. 그 공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경신학을 배우기 위한 기초로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 영어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몇몇 학교에서는 신학대학원 입학을 볼 때 입학생들 뽑을 때 한글도 시험을 봐요. 한글, 우리나라 문법, 국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쓰고 읽고 하는 말하는 이 국어, 우리말, 한글 쉬운 것 같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사실 어려운 게 한글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맞춤법부터 해서 발음도 그렇고 이걸 또 이제 문장으로 하나의 그 글을 써갈 때 나중에 여러분 제가 아까 간증문 쓰라고 그랬잖아요. 간증문을 틀리지 않게 여러분 마음을 영혼을 담아서 잘 정리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영어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한글 우리말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잘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이 기가 막히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단순히 문장이 아니야. 그 속에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야. 그래서 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구약신학, 신약신학 다음에 주경신학이 있다.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언어를 배워야 된다. 첫 번째가 한글로, 영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람어로, 라틴어로 이제 만약에 모세 시대에 창세기나 고대 근동을 연구하려면요 아람으로부터 당시에 이집트로부터 해서 공부할 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저랑 함께 했던 그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은 구약학을 전공했는데 고대 근동사, 고대 옛날 지금은 죽어버린 언어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해가지고 한 10여 개를 공부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대화를 물론 이제 사어가 되기 때문에 뭐 그걸 특별히 통역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연구할 때 고대 그 근동사를 연구할 때는 그런 많은 언어들 바벨론어, 고대 페르시아어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신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10여 개를 언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경신학하고 이제 구약학 뭐 논문을 쓴다든지 무슨 책을 내게 되면 언어를 한글만 아는 것하고 영어만 아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그만큼 학문적으로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살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첫 시간인데 초대교회사와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어떻게 500년의 역사가 전개가 됐는가 그렇게 했었고 초대교회가 왜 500년이라 했을 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고 이 초대교회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이 바로 신학이다. 신학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조금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초대교회사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첫 시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신학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혹은 우리가 가장 먼저 섭렵해야 될 신학이 뭔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신학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신학 성경만 있으면 되느냐 거기에 부연해서 이제 조지신학과 또 이제 교회사와 그리고 시체신학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배웁니다만은 이 초대교회사가 바로 거기에 이제 역사신학의 한 부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여러분과 청교도 신학 초대교회사 제1강 오늘 기독교 역사의 전개 세속사와 구속사 신학의 정의 이 분야별 특징과 체계 오늘 조금 일부 맛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학의 남은 부분들과 더불어 두 번째 기독교 역사 각 시대별 다양한 운동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공부하지만 전체 역사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강의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교도 신학원을 통해서 말씀의 갈증을 느낀 수많은 영혼들이 희열을 느끼며 또 하나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배워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가르칠 때 열심으로 성심으로 준비하여 강의하게 하시고 또 들을 때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듣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이걸 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시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며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